야곱은 자기 자신이 고백한 대로 나그네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외산촌집에서 살았고, 그리고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에게 그 인생을 정리해 볼 때 남은 게 없어요. 한 늙은 병든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야곱.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했다. 약속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축복은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꿈에도 그리던 아들 요셉,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인생의 만년에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아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을 또 만나게 해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축복을 해준다. 야곱이 너무 좋아서 두 가지를 합니다. 네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뺏어갑니다. 내 아들로. 그래서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은 12지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줄 때 장자와 차자를 바꿔서 축복을 해줍니다. 왜 바꿨을까요? 야곱 마음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거기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택한 백성이나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나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한 늙은 초라한 병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인도와 채우심.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을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주셨다. 자격이 없었지만 주었고, 준비가 안 되었지만 주었고, 하는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신실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요, 그의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만년에 그가 130세의 요셉을 다시 만났는데 147세까지 삽니다. 17년 동안 참 그렇게 떠돌이 생활, 나그네 생활,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가 그 만년에 야곱은 안식하고 평안한 삶, 축복의 삶, 12아들을 다 데리고 사는 그 7년 대환란, 대기근 속에서도 다른 사람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센 땅이라는 풍요한 목초지, 그리고 안정된 직업,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말년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말년에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고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걸 보는 그런 복된 말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다 끝나가는 무렵에 야곱이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내가 너희들한테 꼭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다. 내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라. 내 시체를 약속의 땅, 우리 조상의 땅, 아버지의 땅, 할아버지의 땅,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에, 내 아내가 묻혀있는 그 땅에 나의 뼈를 묻어달라 하는 것이 야곱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여러분, 시신을 자기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겠습니까?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육체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얘기는 야곱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내 육신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가 젊었을 때 많이 방황했어요. 실수 많이 했어요. 한 남자로서, 아버지로서는 빵점에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 그러나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이삭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 그분을 붙잡고 사는 것만이 축복이다. 그걸 그가 알았어요. 나는 다른 거 다 싫다. 나는 그 약속 가운데 거하겠다. 그 약속의 땅에 내 시체를 묻어다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병들어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했습니다. 자식들이 부축해 줬습니다. 야곱은 침상에서 가까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들들아, 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유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최후의 말은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 유언은 축복과 예언으로 나타납니다. 축복도 해주시고 예언도 해주십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49장, 창세기 49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여러분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은 전승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전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수천 대 이르기까지 축복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은 자식에게 전승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주신 영적 축복은 자식에게 전승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전승. 자기가 이렇게까지 말년에 하는 것 없이, 자격 없이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은 하나님 속상하게 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이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기근 속에서도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덕분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은 무엇인가? 이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 내 말을 들어라. 1절. 2절에서 또 들어라. 그래.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내 한 노인의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축복의 말이 여기에 있고 비밀이 여기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켜라. 이 약속을 지켜라. 이 축복을 붙잡아라. 그래야면 너희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제일 문제가 뭐냐?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들. 어쩌면 우리는 자녀들을 다 포기했는지 몰라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하는 부모 거의 없습니다. 내 손에 키울 때는 내 자식이지만 내 손을 떠날 때는 내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자녀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모든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대 차이가 말이 안 된다. 이거 부모들하고. 그 부모님 맨날 부모님 만나면 6.25 얘기, 일제시대 때 얘기, 고생했다는 얘기, 그게 애들한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살았고 우리는 우리 세대에 산다 이거예요. 가까스로 존재합니다 서로. 그래서 불행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최대의 문제는 가정의 위기에 가정이 다 깨져요. 아이들이 또 하는 말이 문화적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세대 차이가 있고 문화적 차이가 있다 이거. 이것이
이방 세계, 하나님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문화적 차이와 세대적 차이, 제너레이션 갭과 컬처럴 갭이 없는 나라가 유태인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을 토라의 아들, 율법의 아들로 가르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그들은 율법의 자녀로서 아이들을 키워요. 미국에 있거나 러시아에 있거나 소련에 있거나 이스라엘에 있거나 나라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그들은 가는 것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가족은 분열되지 않아요. 가족의 축복과 생각은 계속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말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유명하지만 마지막 죽을 때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재산입니까? 나는 유산 받고 안 싸우는 자녀를 거의 본 일이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 형을 많이 주고 난 적게 줬느냐? 유산을 받고도 땡큐하는 자녀들 내가 많이 본 일이 없어요. 유산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날, 인생의 마지막 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할 말이 뭐예요? 공부 잘하랍니까? 돈 잘 벌어랍니까? 유명해지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고 나면 넌 교회 빠지지 말아라. 죽고 나면 너희 집에 맨날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려라. 이걸 유언으로 남겨야 돼. 듣건 안 듣건 그 자식이 할 문제예요. 유언은 꼭 남겨야 돼요. 너희들은 가정예배를 꼭 드려라.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빠지지 말아라. 이 말씀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유언으로 남겨야 된다고요. 왜? 이것이 축복의 근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파스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정의 뿌리는 하나님, 가정의 기초, 가정의 영적 줄거리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내 자식도 하나님. 그랬을 때 이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기초를 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좀 기분은 나쁘지만 확실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꼭 죽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 빨리만 당신은 꼭 죽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죽을 거예요? 무슨 말을 남기고 죽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할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49장에 보면은 여러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큰아들.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큰아들 루벤에게 주는 예언이 나옵니다. 루벤.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저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만 물이 구름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내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며 그가 내 침상을 올라섰도다. 불행한 장자 루벤에 대한 예언은 야곱의 눈에 눈물을 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예언이었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몸종을 건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감스럽게도 장자였지만 장자의 특권을 다 박탈당하는,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 우리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5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은 칼을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또 불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도가 지나치게 행동을 했죠. 사람을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이는 복수극을 벌이는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는 대로 거듭나는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아들 중에서 또 하나 영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었던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8절에서 12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림고 웅크림은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요. 10절. 홀이 유다에게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리.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절. 그의 나귀의 포도나무에 매며 그 새끼를 다른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13절.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야곱의 아들 루벤의 장자권은 유감스럽게도 루벤이 갖지를 못하고 유다가 받습니다. 유다하고 요셉이 받습니다. 물론 유다에게 여러 가지 젊었을 때 실수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말년에 유다는 겸손해졌고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숙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유다가 유다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리더십을 주시고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주시고 또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유다 지파 예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3절부터 쭉 지나가면 다른 여러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22절로 뛰어넘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한 자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요셉. 요셉의 외형적인 모습은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내면적인 모습은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고 요셉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었고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요셉처럼 아름다운 생애를 살기를 축원합니다. 22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작. 요셉은 무정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24절. 요셉이 하늘에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어 그 야곱이 전능자의 손을 힘이 무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 25절.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온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 내 아비의 축복이 내 아버지의 부여자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에. 이 축복이 요셉이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다. 요셉만 두 지파, 두 땅을 받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곱배기로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곱배기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여기 22절에 보면 축복이 흘러넘쳐서 가지가 담장에 넘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23절, 24절에 보면 원수가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축복해 준다는 말이 있어요.
25절에는 태까지, 복 중에 태까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는 조상의 축복이 나타날 것이고 형제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의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여기서 또 하나 축복의 기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또 하나는 28절에 뭐라고 그랬죠? 각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다 구원받아요. 다 구원받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제사장의 앞가슴에 보석으로 존재합니다. 어깨에 보석으로 존재합니다. 6개, 12개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광이 달라요. 12지파가 다 있었지만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설교에서 야곱이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걸 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33절 시작.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여러분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삶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여는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관심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그 땅, 축복의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야곱은 죽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죽는다는. 기왕 죽을 때 시신기증하고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묻을 것도 없어요. 나를 해부의 도구로 주면 돼요. 여러분, 물질은, 소유는 사람을 괴롭히고 고독하게 만든다. 소유가 많을수록 고독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영혼을 소유합니다. 야곱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죽었고 그 축복을 자식에게 나눠주며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유서를 쓰십시오. 누군가 1년에 한 번씩 유서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자식에게는 무슨 말을 할 건가? 내 자산은 어떻게 쓸 건가? 여러분, 신앙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애를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믿음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자녀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